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인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베르세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디데오,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허른 목사님 나오셔서 세리 마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을 찬찬히 훑어보기 전에 먼저 마태 공동체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더랬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고 마태를 중심으로 모여들인 예배 공동체이며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 곧 본토박이 유대인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본 바와 같이 초기에는 크게 번성했습니다. 사람 수도 많았고 신앙의 깊이도 매우 깊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밝혔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실천으로 본보여 주신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급속하게 쇠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쇠락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수가 줄어들고 신앙의 깊이가 얕아진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신앙에 빠져 들어가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본토 출신 유대인 성도들은 당연히 그 중에 하나인 마태 공동체를 포함해서 말씀의 길을 이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건만 저들은 사랑도 마음이 아닌 형식 곧 율법에 따라서 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되찾아주려고 하셨던 참 자유를 그들 자신의 손으로 내팽개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율법의 노예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속죄받고 참 자유인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의 사람들을 대적했고 그들이 하는 복음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태가 보았습니다.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성도들이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퇴보하고 변질되어져 가는 것들을 마태가 같이 있으면서 다 보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음에도 성도들이 퇴보하고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는 마태의 심정이 내가 문제일까 아니면 내가 믿는 진리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가 보다 하며 자리를 떠나려고 들거나 이것이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고 싶은 유혹이 그의 마음속에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말씀이 마태가 마태 공동체에게 전해왔던 복음의 그 완성판인데, 최종판인데, 이 최종판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마태는 공동체를 포기하고 떠나지도 않았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전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끝까지 영적 지도자요 말씀에 종된 그의 자리를 지키면서 한결같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던 지난날을 기억하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전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자고 강력히 전했습니다. 귀 기울이는 사람 적어도 누구 하나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도 끝까지 마태는 떠나지 않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마태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태 공동체를 비롯해 본토박이 유대인 성도들은 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교회는 끝끝내 되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들죠. 결국 마태는 헛수고만 한 걸까? 결과가 세상 말로 폭망이니까 노력 그 자체가 무의미한 걸까?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자, 어떠세요? 마태가 한 수고 다 헛수고입니까? 교회가 되살아나지 못했으니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지 못했으니까, 결과만 놓고 봐서 그가 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류의 마지막이 어떻다고 요한계시록이 전해주고 있습니까? 재난과 고난 앞에서 죄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상학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죠. 악한 사람들은 재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더 악해지고, 그래서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이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게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세상 곳곳의 여러 성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믿음의 길을 본으로 보임으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이 이와 같이 멸망하고 말기 때문에 우리와 그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이 다 헛것이고 무의미합니까? 어차피 끝은 뻔한데 지금 수고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회의감이 들기까지 합니까? 멸망하는 이들의 눈에서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는, 나아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잔치를, 복음 곧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자,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들이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의 수고와 노력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듣는 이가 없는데 왜 복음을 전해야 하냐고요? 보는 사람이 없는데 왜 말도 삼가고 행동도 주의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고요? 홀로 있어도 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느냐고요? 그것은 설령 듣는 이 없고 보는 이 없어서 나를 통해서 누구도 돌이켜 회개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각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적어도 나라도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나라는 사람은 사단에게 빼앗긴 바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만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성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마태도 그런 겁니다. 귀담아 듣는 사람 없어도 전했습니다.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어도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고자 스스로 삼갔습니다. 같이 있는 성도들은 거반 듣지 않고 보지 않아서 대부분 다 넘어져도 끝까지 그것을 통해서 마태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 결실이 첫째, 마태 그 자신이 성화되어지고 구원받는 거고, 둘째,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이라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교과서를 남겨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겨요. 어떻게 마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전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여준데도 보려고 하지 않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마태가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로 하여금 시종일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었던 첫 번째 말씀 9장 말씀은 뭐예요? 마태가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 받는 말씀이죠. 뒤어 읽은 10장 말씀은 또 뭡니까? 그렇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요. 마태는 예수님께 부름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를 레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자기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로 소개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 본명이니까 밝혀도 마태 자신이 밝히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건데 남인 마가나 누가가 밝혀주고 있고 대신 정작 본인은 감추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이렇게 자신의 본명을 자신이 쓴 마태복음에서 감추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반대로 마태가 드러내 보이는 것도 있어요. 뭘까요?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을 잘 들어보신 분들은 이거지 생각나는 게 있으실 거예요. 뭘 밝히고 있는가 하면 세리라고 하는 자신의 직업은 밝혀요. 보세요. 9장 9절에서 자기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10장 3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예 자기를 세리 마태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리라는 직업이 이렇게 밝혀도 될 만큼 떳떳한 직업입니까? 아니에요. 창녀와 함께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그렇게 당해도 싸다고 여겨지는 더럽디 더러운 직업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레위라는 본명이 결코 나쁜 게 아닌데 왜 그 본명은 숨기고 세리라고 하는 부끄러운 옛 직업은 버젓이 밝히고 있는 걸까요? 이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로 마태가 본래 이름이 레위였던 어떤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후에 자기가 예전에 죄인이었던 것만 마음에 간직해 놓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설령 마가나 누가 또는 다른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그를 여전히 레위로 기억하고 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더 이상 레위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에는 죄인이었던, 하지만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제자로의 새 삶을 살게 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옛사람 레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신의 본명인 레위를 말하고 있지 않고
다른 이름 마테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궁금해지죠. 왜 많고 많은 여러 좋은 이름 중에 하필이면 마테일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마테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기가 죄인이었던 것 외에는 모든 옛된 것들을 지워버린 레위가 많고 많은 좋은 이름 중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테란 이름을 자신의 새 이름으로 취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너무나도 귀한 은혜로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레위가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의 마태를 새 이름으로 택한 것은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그만큼 그에게 기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어요. 얼만큼? 큰 잔치를 배설할 만큼. 아닙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누가 마태처럼 제자로 부름받은 후에 기뻐서 크게 잔치를 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안 했고 요한도 그렇게 안 했고 어느 제자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직 마태만 그렇게 했어요. 이제 아시겠죠? 마태가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그에게 너무나도 큰 영광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영광으로 느꼈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 감사입니다. 죄인된 나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 삼아 주셨다는 이 감사가, 매일매일의 이 감사를 되새김질하는 것이 아무리 애를 쓰고 시간이 가도 바라는 대로 성장하지 않고 도리어 퇴보하는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태가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힘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제자 삼아 주셔서 동행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것을 매 순간순간 되새기고 매일매일 그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마태는 눈앞에 보여지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절대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죄인이었다는 것만 남겨두고 그 외의 모든 옛 자아와 생활과 방식과 가치관, 이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매일매일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샘솟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현실이 참담해도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그들에게 다시금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보든 안 보든 다시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죄 사함 받고 제자로 택함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믿음을 지켜서 최후의 승리를 또한 얻으시기를, 나아가 그렇게 살아오는 우리의 이야기가 마태가 남겨준 이 마태복음처럼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또한 세상에게 구원의 이정표와 안내서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반추하며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지켜야 할 것 지키고 있습니까? 놓아 버려야 할 것 과감하게 내려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품고 있어야 할 것은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리고 치워버려야 될 것은 목숨같이 여기며 들켜쥐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을 때 본토박이 유대인 성도들처럼 또 그 속에 있는 마태 공동체처럼 변질되게 됩니다. 퇴보하게 됩니다. 끝내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고 큰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말씀을 떠나는 순간 버려야 할 것 버리지 못하고 지켜야 할 것 지키지 못하게 되는 순간 퇴보하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끝내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그 길을 가로막는 방해꾼이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무릇 지켜야 할 것 가운데 힘써 지키라고 한 것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사단에게 내어놓지 않고 세상의 것에 맡겨두지 않고 믿음 안에서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있습니까? 내려놓아야 될 것 내려놓고 있습니까? 나의 아집, 나의 목표, 나의 생각, 나의 목적, 나의 교만, 나의 욕심, 나의 계획,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켜야 할 것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버려야 할 것은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바울처럼 배설물과 같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아무리 유익하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또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간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뒹굴어도 안 되네, 그렇지 않은가요?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져요. 치우고 싶은데 계속 기억나요. 지키고 싶은데 마치 기름이 묻은 것처럼 미끌미끌거리고 놓칩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힘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고자 하면 할수록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러기에 이 시간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버리지 못하는 것, 지키지 못하는 것, 잊어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생각나서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내 마음에 쓴뿌리가 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주님 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지워지게 하옵소서, 놓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버리고 싶습니다. 지우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반대로 지키고 싶습니다. 유지하고 싶습니다. 남겨두고 싶습니다. 더 크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안 된다는 것만을 느끼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미워하는 마음, 나쁜 사건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서 그것이 마치 사진처럼 내 마음속에 콕 찍혀서 계속 생각나서 내 마음을 괴롭힙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나게 하고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워지는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고 선한 기억들이 내 생각에 남게 하여 주십시고 나쁘고 아팠던 기억들이 지워지게 하여 주셔서 악한 순간에 머물러 있고 잡혀있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버리고 버려도 여전히 내 마음 창고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닫아주셔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키고 싶습니다. 정말 지키고 싶습니다. 붙들고 싶습니다. 기름이 묻은 것처럼 미끄러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한 것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아버지 하나님 건터뜨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것이 붙잡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 창고로 모셔드려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 말씀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들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것들로만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를 기억하세요.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제자 삼아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늘 마음에 되새기겠습니다. 잊어버리고 지워지면 이마에 서서라도, 손목에 매서라도, 피부에 새기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였다라는 옛 이름은 지워버리고 죄인이었다라는 그 사실만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늘 되새기고 감사하며 살아갔던 마태처럼 기억하는 사람, 매 순간 하나님의 그 감사와 기쁨이 되살아나는 사람, 그래서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이마에 써서라도 기억하겠습니다. 손목에 매더라도 기억하겠습니다. 피부에 새기더라도 기억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성도에게 끊임없이 되뇌이며 내 귀에 읊으라고, 내 귀에 외치라고 하면서까지라도 늘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는 사람 되어서 늘 감사하고 그 감사를 늘마다 되새김질함으로 낭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자, 마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잊어버리는 것 가운데서 그 말씀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되새기며 살아가기를 정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부지불식 가운데서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구원받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자된 나를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은사와 능력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최후의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라는 이름이 결코 부끄럽거나 못난 이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 없는 자랑할 만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감추고 오히려 부끄러운 세리라는 자신의 옛 직업만을 밝혔던 마태를 기억합니다. 예전에 나는 다 잊어버리고 죄인이었던 것만 기억하는,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만을 늘 감사하며 그 사랑을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리 마태의 뒤를 따라갑니다. 남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마태 되어져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인 되었던 그 기억만을 가지고 겸손히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에 마태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듣는 이 없어도 보는 이 없어도 매 순간순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정표로 안내서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